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13과입니다. 2기 마지막 말씀이지요. 2기 동안 우리가 함께 다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13과의 말씀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한 기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우리 함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은 그 모든 삶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바로 오늘 이 한 주의 전체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한 개 동안에 새 언약의 삶이 결국은 이 결론적인 삶인데, 새 언약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특별히 목자는 자기의 양떼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지만 도적은 아주 드물게 방문합니다. 나타나지요.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로 양떼를 훔치고 해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도적과 완전히 상반된 한 인물이지요.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양의 우리의 울타리에 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바로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9장 40절에 보면, 41절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 소경된 자들이지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양떼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울타리 되시고 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진정한 목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경된 자들 바로 누구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스스로 자신들이 목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경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은 소경을 고친 사건에 이어서 이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인정되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모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을 양우리에서 추방했습니다. 바로 9장 3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조된 바로 한 인물, 바로 이 이스라엘 그들의 스스로 지도자라고 했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과 대조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집 주변에 보면 마당과 같은 곳에 지붕이 없이 울타리를 쳐서 막아둔 곳입니다. 때로는 넓은 광야에서는 돌로 담을 쌓아서 양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었죠. 바로 이런 것을 양우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시골에서 지붕 없이 지은 헛강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도자가 나타나지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도, 강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존재였죠. 바로 그들이 전도를 위하여 돈을 맡은 자인데 바로 그 돈 맡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훔치거나 도적질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바로 절도자라고 이야기하지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지만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절도자들은 벽을 타고 올라가지요. 그래서 벽을 부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양들을 혹은 그 주인들, 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몰래 훔친 물건을 살금살금 가져다가 다른 좋지 못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는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절도와 강도로 지목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가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출교를 당해야 하는지 다 판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기도 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을 가로막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저희보다 몇 배 더 심각한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된 구원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한 바로 그 존재들은 바로 절도이고 강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주장과 교묘하게 꾸민 계략들을 재난으로 결국은 맞춰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여기에서 이 생명 바로 영생과 관계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 신학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바로 그들은 바로 이 생명, 조웨라고 하죠. 바로 생명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사실 그들은 육신의 수명은 이어졌지만 더 이상 불멸의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상실한 바로 조의 그 생명,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얻은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활력이 아주 넘치는 완벽한 건강 및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신체의 건강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생명력이 감퇴된 사람들에게 풍성한 육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회복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될 수 없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도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것이나 혹은 지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특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일요일 소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함께 다루겠습니다. 일요일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지요. 중심절은 바로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과정 공부 일요일 소지에 나온 이 기억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그 동행의 길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자신이 한 그 실수 때문에 슬픔에 잠겨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느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자리를 다 지켜서 보았지요. 함께 기도의 동산에도 갔고 함께 변화산에도 갔었고 함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곁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부탁받고 예수님께 부탁받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참으로 귀한 사역도 그가 감당해내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된 자니라. 바로 그분이 생명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이미 쓴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의 저자가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쓰려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이 서신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우리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문법상으로 중요한 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죠. 바로 여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바로 요한이 자신에게보다는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깊이 사귀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정이나 정서나 기분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감정과 정서와 기분을 우리는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능한 한 그것들을 잘 조절하고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넘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사귀면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충만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취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그 제자들에게 같은 이유로 말했고 또 사랑받는 제자였던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한. 그가 자기 주님의 말씀을 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의 성취는 요한의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행복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일서, 이 서신서를 간략하게 바로 이 서론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요한은 그가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동일한 사귐을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의 지식을 함께 나누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이 열정을 표현하는 동안에 그는 아들의 신성과 그리고 영원성 그리고 성육신, 바로 그 결과로서의 바로 그 분의 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나 우리 시대의 독자들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지식들을 그는 단순하지만 단호한 언어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바로 이 이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서 갖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갖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것이죠. 특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으로 나타나야 할 요소이지요. 간증이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52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화평과 기쁨이 있음.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그 기초 위에 언약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첫 번째 감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귀한 기쁨에 귀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이 한 주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정말 제 안의 충만함을 스스로 삶 속에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